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의 죽음으로 솔로몬의 숙청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형 아도니아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이 세 사람의 존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도니아는 언제든지 솔로몬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도니아 외에 2명의 정적이 제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과 요압을 제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은 노비라는 동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줬어요. 이 일 때문에 사울은 노비라는 동네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 뒤로 아비아달은 오로지 다윗만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솔로몬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 당시 제사장은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솔로몬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만일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대하여 어디 가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솔로몬은 큰 타격,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 아버지를 도왔던 그것을 생각해서 살려주고 그를 파직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들었어요. 요압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성전 제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차마 하지 못한 일들을 뒤에서 처리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도록 부탁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비아달과 달리 요압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판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죽였대요.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와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죽였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요압은 사형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일을 다윗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준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살려두고 한 사람은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앞뒤 재지 않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아비아달은 살려주고 요압은 처형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빠서 요압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꼭 죽였어야 되는데 그를 그냥 살려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판단 기준 없이 신하들을 살리거나 또 죽였다고 한다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를 보면서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 왕권을 어떻게 저렇게 유지하지? 왜 앞뒤가 다르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은 왕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솔로몬과 같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가?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판단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명령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명확한 기준보다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선한 기준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을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휩쓸려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에 휩쓸리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세상의 가치 판단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판단을 했다면 제사장 아비아달도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선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솔로몬이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